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속에 큰 감동적인 장면이 그려져 있죠. 20여 년 만에 헤어졌던 형제들이 이제 마침내 상봉했고 또 이 그 지난 세월의 모든 문제들이 풀리는 아주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그 형들이 지난 20여 년 전에 그 아우 요셉에게 행했던 악한 일이 그게 아직 풀리지 않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요셉이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동안에 막 일이 꼬여 있었고 힘든 상황에서 그 2번이나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왔는데 그 요셉이 의도적으로 형들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20여 년 세월 속에 형들이 얼마나 변화됐는가. 여러분, 아무리 지난 과거지만 사람의 기억 속에서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이렇게 충격받았던 일이나 상처받은 일은 평생을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를 어떻게 해석을 달리하느냐, 이제 그것은 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 달리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요, 마침내 그 요셉이 자기가 누군가 3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왜 형들이 놀라고 말을 못했을까요? 아마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예? 경악한다 그러죠. 이럴 때 일컬어서. 예? 그러니까 지난 세월 속에 모든 것이 다 막 다시 떠오를 거 아니겠어요? 이 형들이 충격을 받고 말을 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마침내 요셉이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 속에서 먼저 그들에게 안심시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 말이 얼마나 그들이 그냥 두려웠겠어요. 20여 년 전에 자기 아우를 소위 인신매매를 하는 거예요. 인신매매. 그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제 눈앞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 말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형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것이죠. 그들이 20년 세월에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됐고 지금 이런 일을 보면서 한탄을 했겠는가. 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여기서 결론적으로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을 요셉이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형들이 아우를 팔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나? 그건 아니에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형들의 악행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그래서 마침내 요셉을 형통케 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비록 인간들은 악을 저질렀고 그래서 상처가 됐지만 그 일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꼬여가지고 이 20여 년 세월에 그 가정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은 형들을 안심시키느라고 비록 당신들은 이렇게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같이 이렇게 흉년이 들 때를 대비하고 또 우리 가정을 미리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원래 원인과 그 사실은 아닌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 받은 사람과 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을 당해도 은혜 받은 사람은요 말이 달라요. 이게 만약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수해야 돼요. 그동안에 있었던 거 시시콜콜 다 따지고 들어야 돼요. 왜 그랬냐? 그때 왜 그랬냐? 왜 나를 버렸냐? 왜 나를 미워했냐? 그때 왜 그랬냐고 따지고 들어야 돼요. 사실 우리 현실이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따지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문제 삼지 않았으면 우리도 우리끼리 문제 삼으면 안 돼요. 어떤 때 보면 저도 목회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 개인적인 일들인지 어떤 공적인 일들이든지 보면 그 삶 속에 갖가지 애환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확연히 달라요. 그 말하는 것도 다 다르다고요. 그 결국 은혜 받으면 그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지난날의 상처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거기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상처는 그 자체로서 절대로 없애줄 수도 없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그것을 지워버릴 수도 없어요. 네,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므로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도 말고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당신들이 보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참 훌륭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하죠. 여기 이제 8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또 9절에도 보시면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천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총리로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 요셉은 늘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러면 옛적 20여 년 전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은 자였잖아요. 버림받은 자였는데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보냄받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보냄받은 건 뭐예요? 사명자예요. 사명. 여러분 삶 속에 해석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근데 해석을 할 때 그 근거가 있어야죠. 아무렇게나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해석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해석의 근거예요. 그럼 내가 버림받았다고 하면 내 인생은 초라해지고 한없이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면요, 원망할 것도 불평할 것도 없어요. 감사할 것뿐이죠. 그 과정 중에 연단시키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보냄 받은 자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고 하는 것, 그럼 감사할 일밖에 없잖아요. 그 해석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께 관한 신앙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형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고백은 그 있는 사실을 그걸 초월해가지고 더 하나님 앞에서 그 해석이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것은 그는 자기 관점에서는 보면 언제 자기가 십자가에 근처도 안 간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고 십자가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데 왜 자기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합니까? 그건 자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보니까 어리석었던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리고 다시 깨닫고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예요. 그럼 이제 내가 죽어서 사는 거죠. 그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실을 가지고 다투는 게 아니고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달라진다고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 상해 있고 상처받았던 것 있으면 내 입장에서 보니까 서운하고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 관점을 하나님께로 옮겨가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가운데서 다시 내 삶을 돌아보세요. 이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보면 버림받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보냄받은 자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우리 수준은 꼭 무슨 많이 배웠고 뭘 많이 가지고 그게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은 내 입장에 있던 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옮겨가는 게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다 새롭게 보인다고요. 저도 날마다 십자가 밑에서 그걸 보는 거예요. 나의 유치한 모습.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면 내가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내 수준이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마음 쓰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부끄럽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 세상을 보는 것도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도 보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럼 미워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게 은혜라고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면서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버림받았던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나는 보냄받은 자였구나. 이게 얼마나 똑같은 걸 가지고도 얼마나 달라진 거예요. 이게 변화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깨닫는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달라지지 않아요. 은혜 받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때부터 내 삶은 이제 요셉과 같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